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여 우리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겸손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사랑하라는 말씀과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제자들이 같이 모여 주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불길처럼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여기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가 교회를 새롭게 하리. 성령이 부으시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 전파하라 하신 것과 복음 위에 사는 사람,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역사하신 그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새 날을 여셨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오셨던 성령께서 여기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주가 교회를 새롭게 하리. 성령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 그의 몸이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두 남자의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 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겸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죠.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당시의 청중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 둘 바리새인과 세리는 동시에 내용에 등장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각자 두 가지 다른 모습, 자신의 마음을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즉 어떤 태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시 이 유대적 시대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세리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세리를 조롱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악하고 사람을 속이며 돈만 밝히는 로마의 세리라고 놀리곤 하였습니다. 자, 이들 세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배신하는 배신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리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 자, 그는 당당히 이 세리와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토색,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가 불의한 자도 아니며 간음하는 자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있는 저 세리와 자신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저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은 사람임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2번씩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보자면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그 스스로도 분명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힐 것이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조용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하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니? 잘하고 있니? 아니면은 밥 잘 먹었니?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인사를 건네면서도 이런 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안부를 묻는 경우에도 쓰이고요. 공부 잘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숙제 잘 해왔니? 등의 경우와 같이 이 어떤 성과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 잘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왜 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거나, 혹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잘하였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제게는 중요했었던 것이었죠. 혹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해냈다는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성취감에 만족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자신의 몸 밖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모두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모습들에는 분명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하여야 된다,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도록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지, 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표현을 이따금씩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애쓴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좋은 뜻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 애쓰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구절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잠언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신약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네 구절 정도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애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면 안 되는데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성경적으로는 이 애쓰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잘한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애쓰는 이유, 그리고 잘하려는 이유, 둘 다 같은 것 아닐까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저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잘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나 자신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까? 한번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할까? 아니면 나는 그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생각에 얽매여서 평생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을 때 제가 냈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그는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가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가 보여주는 잘하는 행동과 잘하는 말, 서서 따로 기도하고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자랑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요.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과 달리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동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로마의 눈치를 봤어야 했고요.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동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아마 하늘이 아닌 그 앞도, 자신의 앞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앞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듣게 되는 소리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족을 아프게 함으로써 자신이 벌어먹으며 살아가고 있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그대로 자신의 동족까지도 배반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혹은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조용히 숙이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늘을 향해서 손과 눈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에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그 기도의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는 다만 눈을 들어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부끄러운 나머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자신의 노력이나 상황을 자랑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모습이었죠. 자, 그 기도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 주셨나요? 먼저는 세리에 대하여서 그의 겸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기도가 응답된 자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바로 자비를 호소한 세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14절의 하반절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잘하려는 이유를 살펴보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이유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과주의로 변해가기만 하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만을 인정해 줍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과감하게 내치는 것이 요즘의 시대이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무시당하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잘근잘근 밟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나 자신도 그 성취감에 도취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히 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높아져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자랑하면서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잘하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 교만의 결과가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교만하여서 내 스스로 잘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도취되어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잠깐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누가 될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만족시키려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누군가를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관성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한다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것 가능할까요?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만족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령 그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그리고 누구를 판단할 만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알기 쉬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그 은혜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감, 내 스스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감, 그리고 그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들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시고서는 하나님과 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도리를 보이지 않는 분들 또한 계시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주셨죠. 그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하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이 판단할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길을 가도록 하시지만 그 길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일을 잘하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은 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리를 따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큰 의미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잘한다, 잘하였도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받는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내며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신용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